지식과 목회자의 인격이라는 건데요. 자, 본문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과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좀 한국말 번역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거의 뭐 같은 뜻이지만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닙니다. 12제자는 아니지만 바울은 사도라고 칭해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을 모두가 다 성경에서도 13번째 사도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사도하게 되면 예수님의 말한 직통제자라는 거죠. 예, 그냥 나오는 말씀이 마치 예수님 말씀처럼 권위가 있는 그런 사람들, 이런 자들이 사도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내가 왜 어떻게 해서 사도가 되었는가 하면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택한 자들의 믿음하고 그 다음에 지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리의 지식,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믿음과 진리의 지식을 따라서 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여기는 위함이라 이렇게 하는데 요 두 개입니다. 이 믿음과 지식을 따라서 바울이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식이라는 것은 진리의 지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진리의 지식은 무엇인가 하면요, 이게 하늘의 지식을 얘기합니다. 하늘의 지식. 여러분, 우리 세상에도 지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의 지식들을 막 쌓기 위해서 학교 다니고 거의 우리가 반평생을 학교 다니면서 배우지 않아요? 예, 거의 뭐 25살, 6살까지 배우는데 뭔가 지식 좀 지식 있는 사람 만들려고 이렇게 이제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이제 세상 지식, 세상 돌아가는 지식들이죠. 학문 이런 것들을 하는데 하늘나라의 지식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 하늘이라는 것은 저 스카이 이런 공중 하늘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헤븐이라 그래가지고 영적 하늘을 얘기합니다. 이런 영적 하늘의 지식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영적 하늘의 이 지식이라는 것은요, 이 아래에 있는 우리 이 영적 하늘의 이게 지식이라고 하고, 이걸 우리가 이제 세상 지식이라고 했을 때, 이 영적 하늘의 지식하고 세상에 있는 이 지식은 그 자체가 비교가 안 됩니다. 이 영적 하늘에 있는 이 지식에 의해서 사실상 세상이 통치되고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거 몰라요. 왜? 영적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이것만 지식으로 생각을 하고 이것만 지식을 그냥 습득하려고 그냥 학교를 수없이 오랫동안 다니지 않습니까? 이거 소홀히 하고. 이런 영적 하늘의 지식, 엄청난 지식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영적 하늘의 지식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요, 생명의 씨라는 것이 있어요. 예. 그것이 이 지식에는 이게 그냥 허공을 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생명의 씨라는 것이 있습니다. 씨가 있어가지고 이것이 세상에 딱 내려오기만 하면 뭔가 이 지식이 세상을 움직여버리는, 세상을 변화시켜버리는 이런 능력이 거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 사도가 된 것은 바로 이런 지식을 따라서 되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늘의 지식을 따라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제자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가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우리는 뭐 눈에 보이고 만지는 거 이런 것만이 이 세계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상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계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진짜 보이지 아니하는 엄청난 세계에서요, 정말 정교한 이런 하나님의 지식의 세계가 운영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그 운영되는 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사실상 세상은 누구에 의해서 점령당해 가지고 있는가 하면, 이게 사단의 세력에 의해서 점령당해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단의 세계에 의해서, 사단의 권세에 의해서 점령되어 가지고 이 사단의 세력에 의해서 통치가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사람 미워하고 막 서로 전쟁하고 죽이고 막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이런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여기 속성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본래 우리가 사랑이었는데, 본래는 사랑밖에 몰랐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놈들의 세력하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막 나쁜 짓을 하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세계에서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게 훅 내려오는 때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는 이게 짐승들의 세계죠, 사실상. 그래서 성경에서는 세상의 왕들을 짐승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짐승 같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뭐 7머리 10뿔 짐승들 이런 것들이 7개의 권세가 있고 7개의 왕이 있고 10개의 권세가 있는 그런 이 나라들, 왕들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사실상 짐승 같은 나라에 하늘나라가,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훅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내려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있는 예수님이 그 사람의 모양을 입고 사람으로 동정녀 마리아한테서 태어나시죠. 태어나셔가지고 하늘에 있는 하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한테 훅 들어오는 거예요. 훅 들어오다 보니까 이 세상에, 짐승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한 사람, 이 사람의 모양을 입고 있는, 육체를 입고 있는 이 사람한테 하나님의 나라가 훅 내려온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훅 내려와가지고 이제 이 한 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천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세상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요, 오순절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한 지 열흘째 되던 날 120명의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이 120명의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나라가 훅 내려오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천국이 세상을 훅 내려와가지고 점령을 하는 거죠. 엄청난 세상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오순절 다락방의 역사예요. 여러분들 그 인디펜던스 데이 보게 되면 왜 그 외계에서 뭐 하늘을 확 덮잖아요. 이게 하늘을 이렇게 덮고 있다가 훅 내려오지 않습니까? 이게 영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을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훅 내려와가지고 120명의 사람들이 뭐가 돼버리느냐 하면 천국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예수님 한 분이 천국이었는데 이제는 120명의 사람들이 천국이 확 돼버리는 겁니다. 이 천국이 되어가지고, 근데 이 120명의 사람들이 천국이 되어서 이제 천국이라는 것은, 이제 이 사람이 천국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이 사람 속에 내려왔다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영이 내려왔다는 것은 이제 여기 있는 하늘의 지식들을 이 사람한테 공급한다는 겁니다. 하늘의 지식이 이 사람한테 공급이 되면 이 사람은 이제 입술을 통해 가지고 뭘 하는가 하면은 프리칭을 하는 거예요. 프리칭. 예, 설교를 한다는 겁니다. 전도를 한다는 겁니다. 말로 이게 여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사람 속에 들어와 가지고 하늘의 지식을 마음에 딱 알려줘요.
마음에 이 영이 하나님 이 지식을 마음에 알려줬을 때 그것이 내 마음에서 그냥 저절로 믿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믿어지면은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믿어지는 마음, 이 마음. 이게 믿어지면은 그것이 이제 그 믿음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영이 이렇게 이제 내려와 가지고 하나님의 지식이 사람 속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마음에 그 지식이 딱 심겨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의 이 영의 지식이 이 마음에 딱 담겨져 가지고 이 영의 지식대로 행동을 하게 되면 이 세상에 여기 아까 이 영의 지식이라는 것은 생명의 씨가 있다 그랬잖아요. 행동한 대로 세상이 확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기도하고 사람들한테 안수를 하고 이렇게 돼버리면 여기 있던 천국이 이 사람한테 옮겨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막 퍼져가는 거예요. 이게 막 퍼져가는 겁니다. 이게 막 삽시간에 퍼져가 버리는 거예요. 말을 이렇게 베드로가 말을 탁 했더니 3,000명한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 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막 5,000명한테 막 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그런 이 천국의 침노가 시작이 되는 그런 시대가 오순절 다락방의 역사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말이에요. 성령님이 나한테 내려와야만 천국의 하늘나라의 지식이 나한테 들어오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지식이 나한테 딱 들어오게 되면 나는 그 지식대로 행동을 하면 행동하는 대로 다 돼버리는 거예요. 진짜 안 되는 게 없을 정도로 다 돼버리는 엄청난 세계가 이 하나님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라는 이 사람이 얼마나 이게 위대한 존재인지 몰라요. 이 성령이 내려온 그 사람들. 이게 천국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들을 똑바로 아시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그냥 일반 사람의 평범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하늘나라의 지식, 예수 믿는다는 게 이런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다는 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뭐 천국 가는 거, 그거는 그냥 종교예요. 뭣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진짜 성경 속으로 확 들어가면은 이런 이 엄청난 능력의 세계가 막 펼쳐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이것이 믿어지는 겁니다. 예. 이런 현상의 세계 속에서. 그래서 천국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바울이 바로 사도가 된 것은 그런 지식과 이 영적 지식과 그 다음에 이 믿음을 따라서 사도가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따라서 사도가 되었는데 사도가 되어서 무엇을 하는가? 전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가 되어서 전도를 하는데 전도를 하는 게 뭔가 하면 이게 프리칭 하는 거예요. 프리칭. 사람들한테 이 프리칭이라는 것이 그냥 잔소리, 설교하지 마라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하도 쓸데없는 말을 목회자들이 하고 앉아 있으니까 설교하지 마라 이런 말이 통속적으로 잘못된 비하하는 말로 쓰이는데요. 진짜 설교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 하늘나라의 지식을 딱 알아가지고 이것을 입으로 확 말하는 겁니다. 이게 입으로 확 말하게 되면은 사람들의 심령 속으로 확확 다 들어가는 거예요. 다 들어가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막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 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그 무질서들이 그냥 질서로 완전히 회복되어져 버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게. 그렇게 되면 진짜 질병도 떠나가고요, 문제도 떠나가고요, 잘못된 것들 다 떠나가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이 세계가. 이런.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전도를 하기 위해서, 이걸 하기 위해서 사도가 되었다. 이런 말을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보시면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믿음과 지식을 따라서, 지식이 먼저 와서 지식이 깨달아졌을 때 그것이 믿음이 된다고 얘기를 했죠. 이게 믿음을 따라서 이제 사도가 되었는데 뒤에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그런데 이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영생이 이 지식, 이 영적 지식에는 영생이 여기에 이 서려 가지고 있는 영생이 그 속에 있는 영생이 그 지식 속에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영생이 그 속에 있는데 바로 이 영생, 이 영생을, 이 지식의 말씀을 뭘로 나타냈느냐 하면은 전도를 통해가지고, 말하는 걸 통해가지고, 성령님이 그에게 하늘의 지식을 깨닫게 해가지고, 깨달은 것을 말하는 것을 통해가지고, 나타냈다. 무엇을 나타내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그렇게 나타냈다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안 죽는 이런 것을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자, 이 사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죽을 때까지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무슨 일을 하느냐면 하늘에 있는 지식 있잖아요. 하늘에 있는 지식을 갖다가 이게 내 마음에 담아가지고 하늘의 지식을 가득 채워가지고 이 지식을 입술을 통해 가지고 내 말을 통해 가지고 밖으로는 이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 하늘의 지식이 없이 그냥 세상 지식을 가지고 얘기하면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건 세상을 절대 움직이지 못합니다. 반드시 하늘의 지식이 있어야 돼요. 이 하늘의 지식은 우리가 어떻게 얻는가? 그것은요, 기록된 말씀을 내가 읽고 읽어서 깨달음으로써, 깨닫는 것은 성령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깨닫게 해가지고 그것이 나한테 마음에 딱 쌓여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면 이 깨달아진 것을 사람들한테 말을 딱 하지 않습니까? 이 말에는 생명의 씨가 있어가지고 그 세상이 움직여져 버리는 이런 일들이 진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엄청난 비밀의 세계가 여기에 숨어가지고 있다 하는 이런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자, 이제 디도한테 편지하는 게 나오는데 이게 디도서라고 그래요. 예, 디도서인데 디도서가 이제 우리 편지인데 어떤 상황에서 준 편지냐 하면 자, 이게, 우리 지중해 연안이에요, 여기가. 그레데 섬이 어디 있었는가 하면, 그림을 잘못 그렸는데, 여기 이렇게 좀 많이 내려가는데, 그레데 섬이 한 요쯤에 있어요, 여기에. 그레데 섬이 요쯤에 있는데, 잘못 그렸어요. 자, 요렇게 이제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레데 섬이 요쯤에 있어요. 요쯤에 있는데, 사도 바울이 여기에 로마에서 1차 투옥이 된 다음에 감옥에서 풀려나요. 풀려나가지고 이 동방 지역에 자기가 전도했었던 그곳에 가가지고 전도를 다시 합니다. 한번 쭉 돌아보는 거죠. 디도하고 같이 이제 댕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보면서 여기를 지나다가 그레데를 지나다가 다시 로마로 오게 되는데 로마로 오면서 그레데 섬에다가 디도를 남겨두게 됩니다. 거의 막바지죠. 사도 바울의 그 삶의 마지막 부분에서 디도를 여기다가 남겨두고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로마에 가서 2차 감옥에 투옥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디도한테 쓰는 편지, 이게 이제 디도서다. 지금 우리는 그것을 읽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도가 된 것은 전도 때문에 사도가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 나라에 그래서 이 사도가 된 것을 여기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할 때에 하나님의 지식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지식을 여러분들한테 이 초반부에서 전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계를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가만히 보시면
하늘의 지식이 사람한테 들어와 가지고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나가는 이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 아닙니까? 예.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영토가 있고 뭐 사람들 뭐 국민이 있고 뭐 하고 그다음에 주권이 있고 이런 세상 나라하고 완전히 틀린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예,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지식의 나라라는 겁니다. 지식의 나라. 뭔가 알라는 거예요. 모르면 아무것도. 두리뭉실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세계는 정확합니다. 진짜로 이 지식의 세계가 진짜 정확해요. 두리뭉실하게 아는 거 그건 종교예요. 그냥 정확하게 질병이 고쳐졌다 하면 고쳐지는 겁니다. 예. 이게 정확하게 그냥 고쳐질까? 질 거야?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정확한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의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하늘의 지식이 나한테 들어와 가지고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대로 내가 깨달을 때, 내가 알아버릴 때, 내가 이것을 알아버릴 때 나에게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역사는 어떻게 아느냐면 현상으로 아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하죠. 이거 깨달은 것을 말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한테 말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내가 또 깨달은 대로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행동을 하게 되면은 행동의 결과물이 딱 나타나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지식이 나한테 들어와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지식대로 행동을 딱 하게 되면은 행동의 결과물들이 바로 나타나는 겁니다. 예. 그냥 허공을 치고 변하지 않는 게 아니라 진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거죠. 진짜 살아있는 겁니다. 예.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이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나라다.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지식을 알려고 하지 않고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 나오고 습관적으로 믿기 때문에 이런 나라를 삶 속에서 경험을 못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지식을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내가 깨달아서 행동을 하면서 여기 하나님이 여기 말씀에서 시키는 대로 행동을 해보면 진짜 결과물이 실제적인 결과물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결과물이 현상의 세계 속에서 확 나타나요. 이런 것을 눈에 보이는 천국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결과물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을 했을 때 여호수아는 한 거는 사람들 데리고 돈 거밖에 없어요. 돌았는데 7번 돌았는데 7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에 7번 돌았는데 성이 확 무너졌단 말이에요. 무너진 게 결과물이에요. 무너진 게 결과물인데 그 결과물을 봤더니 그 결과물 속에는 엄청나게 사람한테 좋은 것이 많더라. 근데 하나님은 이거 어떻게 하라고 하면 다 불태워버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 정신 팔리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또 이 결과물에 정신 팔리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하나님하고 같이 동행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지식을 계속해서 공급받아가지고 말하는 나라.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여기 전리품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내가 행동을 했더니 행동을 한 그 속에서 뭔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너무 화려하고 좋아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탐낼만 해요. 이게. 그래서 거기에 묻혀버리게 되면 그러면은 다시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스탑이 돼버립니다. 정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진행이 안 돼요. 아이성 전투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정말 똑바로 알아야 되는데 수많은 그 교회에서 이게 이 전리품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이게 거기서 그냥 스탑돼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꼼짝달싹 못하고 시험에 빠져버리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 이런 겁니다. 계속해서 공급받아야 되는데 여기 정신 팔리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결과물을 보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하고 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교통을 하면서 하나님의 지식, 하늘에 있는 지식을 갖다가 이 세상, 이 나라는 하늘의 지식은 언제 사람을 통해서 밖으로 표출되는 겁니다. 나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늘의 지식이 나와 가지고
계속해서 내보내는 거. 오늘도 내보내고 내일도 내보내고 모레도 내보내는 거. 죽을 때까지 내보내는 거. 이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외에 나타나는 것은 전리품들의 세계. 하나님이 역사의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역사의 결과물들이죠. 이게. 근데 이런 결과물도 되게 좋아요. 이런 걸 뭐 버리고 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중심이 여기에 가버리면 안 된다 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나라,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가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가다가, 스탑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데, 중간에 끊어져 버려요. 중간에 끊어져 버려요. 크신 목사님들도 중간에 끊어져 버려요. 이게 왜 끊어질까?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크신 목사님도 육체가 있고, 작은 목사님도 육체가 있고, 큰 성도들도 육체가 있고, 작은 성도들도 육체가 있다. 그래서 이 육체라는 게 이게 있기 때문에 항상 육체가 누구의 발목을 잡느냐 하면은 우리가 계속해서 진행되는 이 발목을 잡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육체가 경건의 훈련이 엄청 필요한 거예요. 경건의 훈련. 경건의 훈련 매일같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매일같이 경건의 훈련하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이 육체 때문에 육체라는 것이 생각을 가져다 줘요. 육체가 생각을 가져다 줘가지고 더 이상 하늘의 지식을 받으려고 생각하지 않는다거나, 이거 받기가 그렇게 쉽지 않고 계속 생각하고 다녀야 되니까. 하늘의 지식을 받는다 할지라도 행동하지 않게 하거나, 이게 육체가 자꾸 늘어지는 거죠.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육체가 주는 생각대로 갈 수가 있어요. 생각대로 간다. 하늘의 천국이라는 이 사람들이 하늘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인데, 그렇지 아니하고 이 육체의 생각대로 그가 움직여버린다는 거예요. 육체의 생각대로 움직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시험에 빠지게 돼요. 이건 100%입니다. 금방은 몰라요. 내가 시험에 빠졌는지 몰라요. 금방은 모르지만 시간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난다? 바로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이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시험에 빠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질서가 회복이 되어가지고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세상을 정복하면서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시험에 빠지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시험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있는가? 육체 때문인데, 이 육체가 시험에 빠지지 않고 그냥 한번 이렇게 쫙 가게 하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에서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너희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것을 절대 쉬면 안 된다. 쉬지 말아라.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도요, 우리의 그냥 생각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냥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기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생각의 기도, 우리의 지식, 우리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이 지식, 우리가 이 하늘나라의 지식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이런 생각으로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의 내용이 아주 일천해요. 아주 빈약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한테 기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사람들한테 내려옴과 동시에 무엇을 주셨느냐 하면은 훅 내려오게 되면서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그런 새로운 기도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방언의 기도라는 것은 오순절 다락방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걸로 기도하게 되면 내가 세상에 있는 나는 못 알아들어요. 그러나 내가 이 하늘에 있는 이런 지식들의 세계의 관점에서 그런 차원에서 내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영의 차원에 내 영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위에 쫙 펼쳐지고 있는 하늘나라의 모든 세계, 모든 거기서 펼쳐지는 그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눈 감으면은 여기 천사들이 빡빡하게 차 있고요. 악한 귀신들이 그냥 여기 이 사람 죽이려고 막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이런 세계가 펼쳐지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다 기도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 초창기부터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이 뭔가 하면 여러분 하루에 30분씩 방언기도 하시라고. 이거 반드시 하시라고. 근데 이게 안 돼요. 이게 너무 안 돼. 너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 기도회 때 공중 예배 때 우리 방언으로 기도합시다. 아니면 금요일에 우리 방언으로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좀 하라고. 집에서 하라고. 왜? 이 세계가요, 적나라하게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머리 위에서 이 악한 놈들의 세계가 나를 죽이려고, 우리 가족을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설치는지 몰라요. 얘네들 정리하려고 그러면은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무슨 기도? 일반 기도, 영어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의 기도도 하지만 영의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저는 방언을 할 줄 모르는데 그런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이미 왔어요. 전부 다 왔어요. 전부 다 왔는데 내가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못하는 것이지 다 할 수 있도록 돼가지고 있어요. 이 기도하는 법인데 왜 못하겠어요? 다 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정말 여러분들이 1년, 2년, 3년 지나지 않습니까? 질서가 확 잡혀버리는 거예요. 질서가 확 잡혀가지고 이게 악한 것들 다 그냥 박살이 나고요. 여러분들 올무에 묶여 있는 것들 다 그냥 다 풀어져 버리고요. 사실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힘들게 하고 막 뭐가 안 되고 꼬이고 막 이런 것들이 얘네들이 위에서 장난치는 거. 이게 나쁜 놈들이 이거 진짜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못 본다고 이거. 그러니까 이것들을 죽이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하고 기도하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 자신,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엄청난 세계가 여기 숨어 있는데 이 아주 평범한 진리죠. 평범한 진리인데 이걸 사람들이 무시해. 이게. 이것만 여러분들이 해 주시면은 사실 모든 것 다 그냥 다 일사통과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그냥 네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네 안에 거하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여기서 이루어져 버린다는.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면은 좀 있다가 땅에서 바로 나타나요. 예. 이런 세계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기도해야지. 진짜 기도 필요해. 해야지. 죽어도 해야지. 막 열심히 해. 얼마까지? 한 3개월. 그 다음부터는 또 이리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자,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는 일단 이제 한번 딱 시작했으면 끝까지 가자는 거예요. 이게. 끝까지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진짜 뭔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막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막 경험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경험의 나라예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진짜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하게 되면 다 경험이 되도록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예. 이런 엄청난 나라다. 이거 반텀 했는데 벌써 시간이 다 가버려가지고. 뒤에는 빨리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그레데 섬이 좀 커요. 여기에 이제 여러 성이 있는데 이 성에 이제 디도를 남겨둔 것은 이 성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게 지도자가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이 교회는 있는데 지도자가 없다. 그래가지고 이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디도를 남겨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그 당시에 그 위상이라는 것은 대단한 거죠. 그래서 막 모든 사람들이 다 바울을 인정해주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의 제자가 여기에서 이 장로들을 임명하는 그런 임무를 맡고 여기 남겨두고 오는데 여기서 이제 장로의 자격이 어떤가, 그 다음에 감독의 자격이 어떤가 이런 것들이 장로는 이제 각 교회의 장로들 이제 목회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장로라 하면 그래서 장로는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독들은 이제 그 사람들 장로들을 이제 그 안에 이제 그 교회가 있으면은 각 교회들의 연합, 지금으로 말하면은 뭐 노회장 정도 되는 이런 게 이제 감독인데 장로의 자격과 감독의 자격을 쭉 여기서 나열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그 장로를 세우게 하려면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 되고 방탕하다는 비난받거나 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고 감독은 청지기 책망할 것 없고 재고집 부리지 않고 분내지 않고 술을 즐기지 않고 굿하지 않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고 나그네 대접하고 선행 좋아하고 신중하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 좋은 거. 본래 사람은 안 좋습니다. 본래 사람한테는 뭐가 있냐면 짐승의 속성이 있어요. 이거 누구든지 거부할 수 다 짐승입니다, 여러분들. 남자들 다 짐승 같다 하는데 여자 남자 다 짐승이. 다 짐승의 속성이 다 있습니다. 짐승의 속성이 있는 이 사람들 그래서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원수를 맺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그런데 이 짐승의 속성, 이 인격을 가진 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 내가 돌을 닦는다 그래서 변하는가? 계룡산에 올라가가지고 10년 동안 도 닦아보세요. 변하는가? 저 절에 올라가가지고 벽 보고 10년 동안 닦아보세요. 변하는가? 이런 인격, 이게 변해야만이 장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인격이, 새로운 인격이 형성되어야만이 장로가 될 수 있는데 그 인격은 뭔가 하면 어떻게 인격이 형성되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하늘의 지식이에요. 하늘의 지식을 가지고 이 하늘의 지식이 사람한테 내려와 가지고 이 사람의 마음의 지식이 깨달아져 가지고 이 사람이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행동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행동하게 되면 이것을 요까지를 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지식에 의해서 내가 깨달아져서 행동을 딱 하게 되면 그것이 선입니다. 이 선한 행동을 하게 되면은 선이 나한테 쌓이게 되는 거예요. 내 인격 내 속에 쌓이게 돼요. 이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 이제는 나중에는 이 짐승의 속성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새로 형성된 인격이죠. 뭐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그 사람에게 새로 형성되어진 인격이 딱 자리 잡게 되어가지고 선이 쌓여서 악을 이길 수 있는, 짐승의 속성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단계 올라가면 그러면은 장로가 돼도 된다. 그러면은 감독이 돼도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런 사람들은 악을 이길 수 있는, 스스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선이 선을 내는 사람들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런데 이런 것이 되지 아니하고 그냥 단순히 신학을 해가지고 그 목회자가 됐다, 뭘 한다고 했다, 천만의 말씀. 백날 해도 안 돼요. 이거는. 예. 그거는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왜 그러면 신학 과정이 왜 필요합니까? 신학 과정이 필요한 것은 뭔가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뭐 성경이니까 글자도 알아야 되고 뭔가 지식적인 논리가 뭔지도 알아야 되고 또 성경에 나온 배경이 뭔지도 좀 알아야 되고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사실상 실제적인 그러한 그 자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식이 그에게 쌓여가지고 행동을 했을 때 쌓인 선에 의해서 형성되어진 인격, 그런 인격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장로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감독이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거는 개별적입니다. 그냥 누가 따라간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내가 어쩔 수 없어요. 내가 기록된 말씀을 보면서 스스로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말씀을 알려달라고 스트러글을 해야 됩니다. 막 그냥 하나님한테 그냥 쫄르고 막 찢고 볶고 막 둘이서 막 그냥 막 리슬링을 해야 돼요. 하나님하고 리슬링. 그래서 깨우쳐지는 그런 세계, 이런 세계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면 세상이 여러분들한테 꼼짝 못합니다. 진짜 그래요. 진짜 기도하면 다 되고요. 말씀하는 대로 진짜 다 돼버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 읽고 끝내겠습니다. 9절. 밑법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건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되었을 때 비로소 이 사람들이 말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듣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늘 우리한테 얘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